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콘,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러한 말인데요. 섬기다, 봉사하다, 어떤 직무를 맡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사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이 단어에서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디콘은 집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고, 봉사한다는 뜻이고, 어떤 직무를 맡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다 사명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생명 바쳐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의미, 그것이 곧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험난한 일을 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셨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다 바치고, 정말 시간을 다 바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가 번영하고, 국가가 잘 살고, 국가가 안전하고, 그러한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나라에 몸바치는 그러한 분들 있지요. 정말 훌륭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직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면 그것도 역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어떤 맹목적이고 그러한 그 국가의 충성은 오히려 국가를 더 힘들게 하고 국가를 우상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명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 여러분, 우리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부요해지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명으로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일이 우선되어지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일 때문에, 어떤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은 온전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때는 수명이 길어서 잘 죽지도 않아요. 900살씩 살고 800살 살고 그러면서 장가가고 애 낳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까?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일까? 그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는 말씀하시지. 여러분,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지어서 자기의 식구들이 살아남고 다시금 이 대를 이어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러한 인류를 번성케 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만 살아남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노아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 바벨론이고 또 이라크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지역 토신을 섬기고 땅신을 섬기고 하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부모님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일까?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왜 이 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까? 그것이 너무 의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믿음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지요.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주 작은 핏덩이로 오신 거예요. 핏덩이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셨는가? 사명이 있으셨거든요.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하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왔느니라. 이것을 위해 왕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명을 이룬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율법주의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 때는 그의 사명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을 냈지만 정말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그것은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사울 청년을 만나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비록 저 앞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비록 가난해도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이 연약해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고 텔레비전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예요. 2013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100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들었어요. 몇 번째로 영향력이 컸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도 있었고 빌 게이츠도 있고 여러 가지 뛰어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 모든 사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위였습니다. 1위.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컸느냐면은 고아원을 한번 방문하고
그 고아원에 대해서 토크쇼에서 30초만 말하면 수십억의 기부금이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가 어느 한 책을 봤어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토크쇼에서 한마디 하면 그 책은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가 토크쇼를 할 때에 그 토크쇼를 보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미인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흑인 여성이고 몸이 아주 뚱뚱했습니다. 100kg가 넘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열심히 달리고 운동을 해서 68kg까지 줄였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루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불우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마약과 모든 안 좋은 것들에 찌들렸던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과연 이렇게 영향력이 큰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쓴 책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베풀라 하는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야, 내가 많이 써야지, 내가 부자구나, 떵떵거려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주신 것은 베풀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맞으면 아프고 안 입으면 춥고 예수님이 똑같은 걸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파하는 것은 그냥 나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막 마음이 설레인다고 한다면, 가슴이 뛰고 벅차오른다고 하면 그것은 꿈을 이루고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아갈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뭘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뛰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가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만 부담돼요, 힘들어요, 뭘 보면은 그냥 가만히 못 있겠어요, 마음에 부대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막 옵니다. 교회 오는데 마당에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고 막 굴러다니고 그래요. 왜 저렇게 지저분하지? 하는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지저분한 휴지들을 치우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고민되고 그래서 막 절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명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바로의 궁궐에서 자랍니다. 왕자로서 자랍니다. 부족한 거 하나 없이 공부도 많이 하고 무술도 배우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우리 같은 동족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겁니까? 이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러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 힘으로 우리 백성들을 구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 죽인 것 때문에 이 바로의 궁궐에서 도망을 갑니다. 저 미디안 광야로 가요. 동족을 구원하긴 해야겠는데 자기에겐 힘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라. 명령을 듣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존경이라고 하기엔 뭐고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롤 모델 인생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현재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것들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달 마지막 날 31일 날 교회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어떤 그 모습 또 역량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권사로,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오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왔더니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네. 설레이는 거예요. 기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권사님이라고 불러줄 거야. 안수 집사님이라고 불러줄 거야. 기쁘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리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추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말입니다. 직분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파요. 절망하기도 했어요. 섭섭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섭섭함과 아픔을 이겨내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모두가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작별의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많은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이렇게 걱정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감옥에 갈 겁니다. 또 재판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사형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도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거기에 가든지 편안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내 생명보다도 내 안전보다도 나의 어떤 잠깐의 즐거움보다도 사명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십니다.